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되나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바울은 1장 17절에서 2장 16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비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지요. 유대의 최고 율법 전문가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내어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비웃은 자들은 무지한 자였습니까?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였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저 이제 하층 계급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어리석다, 좀 이렇게 비천하게 여겼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어리석기에 이렇게 사람들은 나는 잘 몰라요. 내가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받아들여야 잘 안 받아들여요. 교만한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은 아예 남 얘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계층들은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편견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뭐 귀담아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볼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번 순종해볼까? 순종하니까 병도 고침도 않고 죄에서 자유도 얻고 마음이 평화도 얻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했고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은 헛것으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괴휼이라는 말은 교묘하게 속이고 약삭빠르게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니까 말씀을 안 들어. 지가 똑똑하고 잘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게 자기의 함정이 되어서 망한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자만하여서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그 교만 때문에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결정은 결국은 허사가 되는 거지. 허사가.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요. 제비도 우리가 뽑아요. 그러나 제비를 결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 지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는 지혜는 결국은 헛되고 맙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내 말이 다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자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내가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신분은 없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미련한 자가 되라 이 말은 그냥 뭐 미련둥이처럼 살아라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배우려고 애쓰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갖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 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으려면은 뭐 우리가 지식을 배우려면은 선생님을 믿고 에이 저 선생님 뭐냐 우리한테 저 선생님 얘기하는 게 틀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선생님을 믿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겸손한 자세부터 그 사람이 지식을 얻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라.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에요.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 되고 그것이 근간이 되는. 그것 없으면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나를 잘 아는 것이 내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 그분에게 민감해야 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그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민감하려면은 내 마음을 자주 살펴야 돼요. 내 자신을 자꾸 살피면 깨어서 내 자신을 살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자신을 살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그런 암시를 주고 있지 않느냐? 자신을 자꾸 수시로 살펴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얻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이거 아니다 싶은 게 있잖아. 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잖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평탄케 하시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 교회에 지금 자기를 속이는 자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 바울 지금 바울이 사도인데도 사도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또 해서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그냥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당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는 것을 자랑해요.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랑스러우니까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어떤 사람도
아, 베드로보다는 아볼로가 낫지. 아볼로가 더 똑똑해, 더 지혜로워.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받았다니까. 그럼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아볼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한 거예요? 사람을 자랑한 거죠. 사람을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9절에서도 우리는 사역자는 심는 자야. 아볼로나 게바나 나 바울이나 별게 아니야. 다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일꾼이야. 뭐 심고 물 주고 하는 것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께 일꾼이라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응?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야. 그리고 근데 10절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 집에 털을 닦았는데 그 털은 바로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무엇이라냐? 주는 그리스도 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터가 돼야 돼요. 교회는 누가 터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돼야 돼요. 예수님 위에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반석 위에 지어진 것이 돼가지고 창파가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렇게 그 위에 세워놓으면 불이 타도 망가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이 나무나 풀로 이렇게 얹어놓으면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홀랑 없어져 타죠. 그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어요. 한 바가 있어.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한 바가 있어요. 교회는 성령이 우리 성도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지요. 성령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아니면 더러워져야 돼요. 구약시대의 성전에 그 이방인이 들어와도 이방인 죽였어요. 이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들어왔다. 그런데 거기를 뭐 성벽을 훼손시켰다든지 그 속에 부정하게 했다든지 그 사람 다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럼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요.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아직 버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의 성전이에요? 그럼 이것을 더럽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벌 주실까? 벌 줘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야 되는데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지금 누굴 자랑해요? 사람을 자랑하고 있지. 그러면 이게 반석 위에 지금 풀하고 이렇게 나무하고 지어지는 거예요. 이거 홀라당 타버리는 거야. 이거는 교회가 교회 부실, 교회 진짜 교회가 아니라. 저기 이단 저 이만희가 지가 교주로 앉아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 멸망을 당할 거지. 그러니까 그 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걸 성전을 더럽히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자지요.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가 아닌 것에 기초를 둔 사람들은 헛거다 이거 다 헛거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공력이 불탈 때, 그 공력에서 불탈 때 이게 심판 때를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죠. 수시로도 심판받아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을 앞에 섰을 때에 저들이 했던 것은 헛거야. 헛된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받고 안 그러면 멸망당하죠. 그게 헛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문에 보면은 만물이 다 그러니까 너희 이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 설교해요? 나를 위해 설교해요? 여러분을 위해 설교해요? 여러분들 위해 설교하지. 이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얘기했던 건 바울은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죠. 선물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야. 이 세계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도 다 너희 것이다. 너희들이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 때문이죠. 부활하신 것도 우리 때문이죠. 하늘에 오르신 것도 우리 때문이죠. 성령을 보내신 것도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왜 부활하십니까? 다 우리와 한 몸 되기 위해서 오신 거라.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일꾼까지 세워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책임져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은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실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놀라운 우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우리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전에도 지금도 장래의 모든 일도 내게 주셨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이걸 안 믿으면은 뭐 힘이 될 것도 없지만 그게 믿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걸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렇게 해서 예수 믿어요. 아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길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고 생명이며 구원과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에요. 길. 주님은 길이시죠? 진리시죠?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우리에게도 이미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주님이 내게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 살면은 장래일 모든 것들이 주님 내게 주셨다고 해서 그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주님과 성령과 함께 늘 그 길을 쫓아갈 때에 장래의 일까지도 다 이미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까지 우리에게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가면 돼?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게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 집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그렇지?
어디 저 예수님한테 미쳤다. 바울도 미쳤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미쳤다 소리 많이 들었어. 왜냐하면은 세상 사는 사람은 약삭빠르게 살잖아. 막 이렇게 하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막 그냥 속하고 겉하고 다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세상 지혜로 볼 때는 우리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에 미련한 자에 미련한 자지. 속아도 또 속아주고 또 막 하면 또 용서해주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 진짜 누가 어리석은지는 나중 보면 그 결과가 밝혀질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잘 믿어서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면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외삼촌한테 다 아주 그냥 이 비아냥을 받았어요. 우리 누님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아프다면서 주일날 살고 새벽기도 가고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님께 드리고, 그게 뭔 짓이요? 지금은 뭐라고 그랬지 않아요? 누님이 옳습니다. 그래. 누님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다 그 사람들보다도 더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다 가르치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누님은 예수 믿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우리는 주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우리 항상 배우잖아요. 지난주에 주님은 진리입니다. 주님 빛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참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크고 복된 일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웁시다. 무엇이든지 주님 중심. 그렇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의 모든 일까지도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민감하게 찾음으로 지금까지 도우신 주님께서 장래까지도, 오늘뿐만 아니라 장래까지도 그렇게 인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교만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귀신의 왕 마귀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 없음을 늘 명심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그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와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오니 세상의 지혜를 따름으로 모래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름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생명과 축복으로 이끄시는 길 대신 주님만을 따르게 하셔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장래의 것도 모두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기동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에서 이전에 이르기까지 보상과 설계와 인허가와 시공, 준공을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며 저희들은 그 이끄신 대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과 장래일까지 주님께 의지하오니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셔서 분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복을 받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